할렐루야. 다윗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요즘 평생 직장 이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40대 이후에는 아이들의 표현으로 언제 잘릴지 몰라서 미리 제2의 직업을 구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의 직업을 잘 바꿔서 제2의 직업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런 분들을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직업의 전환을 통해서 값진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어부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 전환은 급격한 것이었고 전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 아니면 가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것, 이건 상상이 가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멋지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업 전환이 핵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지금처럼 직업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시대였기에 더욱더 베드로의 직업 전환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직업을 바꾸지 않는 시대에 직업을 전환한 것이고 그것도 전혀 다른 직업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기잡이에서 제자로 바뀐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해야 된다면 실제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밤새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에게는 하루를 마치는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 역시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고기를 잡다가 이제 날이 밝아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띄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하실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대로 배를 살짝 띄워서 뭇에서 조금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담 밑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게 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난 분은 맞지만 그래도 고기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내렸다 올렸다 반복을 했다면 베드로가 건성으로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배를 빌려서 낚시를 가게 되면 그 배의 선장이 배를 쭉 이제 한참 가다가 그 배가 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세상 용어로 명당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 서 있는 자리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낚시를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배를 운영하는 선장들도 자기들만의 좋은 자리를 압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분들을 태우면 반드시 자신만의 자리에 와서 닷을 내리고 배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되겠죠. 자, 베드로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호숫가는 예수님의 고향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호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잡이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시간대별로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날 온도에 따라 고기들이 어디로 물릴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를 썼을 때 대충 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고기잡이에 아마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러면 지난밤에 내가 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무시하는 걸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 맞지만 어부인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기분이 굉장히 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내가 이미 그물을 던졌던 곳인데 에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그냥 갈까? 피곤해 죽겠는데? 하지만 베드로는 저와는 다르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 그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베드로의 배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던 두 배에도 고기가 가득 실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가 느낀 것이 뭘까? 이때 베드로가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때를 따라합니다. 베테랑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이때를 베테랑이 무너지는 순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고 실력을 동원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그저 고기잡이에 실패한 날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도 할지라도 실패한 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베테랑이라고 여기는 일에 자신은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일에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실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단순히 고기를 많이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 많이 잡혔네? 고기를 많이 잡은 이적을 경험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베테랑 실력이 무너져 내리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자 저마다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슬로건을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느껴야 되는 것, 내 힘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 내 능력으로 살아도 세상은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모두 경험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최고의 실력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결국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짧은 저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잘하는 것에 도취가 돼가지고 잘한다고 으쓱하면 이상하게 막 일들이 꼬여요. 잘하는 것 같은데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다른 곳에 막 몰리게 돼요. 그러면 다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또 제가 방심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해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여지없이 제 자신이 무너져야만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베테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실력들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에 우리는 사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의 실력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정말로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은 주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인생이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막 내세우는 데 바빴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부르지 않았니?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경험을 했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그저 죄인으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죄인들 중에서도 자신은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기잡이에서 제자로 변한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죄인인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은 사실이 더욱 선명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히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그늘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언제 교만의 앞잡이가 될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따라합니다. 사명을 주신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자신이 베테랑 어부라는 것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뭐가 되라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까지 다 포기한 채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완전한 전환입니다.
사실 완전한 전환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적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인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베드로처럼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전혀 다른 사업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전환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능력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를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부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나의 실존이 변해야 한다. 우리의 실존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자만심, 독선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 즉 어부에서 제자가 되는 변화야말로 이 본질적인 변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